수요일 이 말씀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모처럼 한 자릿수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모양으로 좀 계속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이제 2달 남짓 저희들이 남겨놓으면서 11월은 회복의 달로, 그리고 12월은 우리가 부흥의 달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속에 11월 7일이 추수감사절로, 그리고 12월 5일은 창립 5주년 기념주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남은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코로나에 묶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해왔던 이러한 부분들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저 역시 굉장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회복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기대하는 그 회복의 모양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번 이제 금년 8월에 있었던 이 팬데믹 상황 이후에 많이 우리가 좀 마음이 무뎌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긴장이 없죠. 그냥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가 보다, 우리가 현장 예배에 대한 긴장감, 또 갈급함, 이런 부분들이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1장 서론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편지를 쓰는가? 이들에게 곧 닥쳐올 고난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실제로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이들의 모습이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들을 나그네라고 한 이유에는 우리 인생은 결국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잘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발을 밟고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문제들. 그래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 땅의 문제에 묶여 살다 보면 이 땅은 내가 내려놓을 것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의 핏뿌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 이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인 걸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 베드로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자. 고난이 곧 닥쳐올 것이지만 그 고난의 상황에 묶이지 말고 장차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1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2장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은 뭐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니냐,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이것을 위하여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악이고 기만, 속이는 거고요. 그리고 외식으로 드러나는 거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땅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버릴 능력은 없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가짜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봐야 돼요. 근데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맛본 자들만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를 좀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좀 변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변하고 있냐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꾸
제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전에는 제 설교를 듣는 게 정말 힘들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걸 알았지만 한 5분, 10분 듣다가 더 이상 듣지를 않았어요. 제 설교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 설교를 제가 모니터링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듣다 보니까 들어지는데 제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입에 거품 물고 막 너무 뜨겁게 설교하는 이런 거 말고, 또 설교가 거친 거 이런 거 말고, 저는 복음만 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별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건 제 설교가 너무 느린 거예요. 제 말의 속도가. 전에는 뭐 저만큼 느린 목사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훌륭하신 분들 중에도. 별로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제 설교가 칙칙 퍽퍽 칙칙 퍽퍽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빨리 가요. 기다리면. 그래서 그게 크게 현장에 있을 적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냥 따라오니까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내일쯤 김근수 목사님 수요 설교는 어떤 설교였는지 좀 들어보자, 외부에서 아니면 놓쳤던 분들이 이거를 들으려고 할 적에는요 1.5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물론 저도 다른 목사님들 아무리 말이 빨라도 제가 보통 1.5, 빠를 적에 좀 느린 분들은 2배속까지 제가 빠르게 돌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저도 제 설교를 1.5배 정도는 해놔야 훨씬 더 설교가 좀 강력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들린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늦게 이렇게 가면은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죠. 마음속에서 더 이상 이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좀 빠르게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설교 시간을 좀 줄였어요. 다 못 느끼시는 모양인데 제가 일부러 줄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설교가 길으면 또 이 부분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2부, 3부 두 번, 제가 1부부터 물론 설교를 하지만, 근데 2부와 3부를 비교를 해보면 제가 2부보다는 3부를 한 10분 정도 설교를 줄입니다. 그냥 이 원고를 거의 안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식으로 전체를 딱 떠먹여주는 그러한 설교를 3부 때 하는 거예요. 2부 때는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2부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3부 유튜브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3부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2부 유튜브를 들으시면 이게 보완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좀 짧게 하는 이유는 조금 줄였지요. 시간을 5분, 10분 정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에 현장에서는 그 5분, 10분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 비대면 시대에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데 요즘 제가 기적의 40일을요 딱딱 9시만 되면 끝내주는 거예요. 전에 기적의 40일 했던 분들은 9시 반 돼야 끝냈던 것 기억나시죠?
제가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막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딱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좀 더 강력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요즘 계속 갖고 있는 마음인데 뭐냐면, 이제 전에는 제가 미디어를 활용할 때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때는 눈물을 쏙 빼게 하고, 어떤 때는 막 한번 확 웃게 하면서 교회 오면 이렇게 눈물을 빼든지 아니면 한번 확 웃고 가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복음과 성령으로 바뀌어지면서부터 우리가 그거 볼 새가 어디 있니, 무조건 되고 말씀으로 전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이루는 어떤 예화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도 아주 주옥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화들이 있다면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일부러 발견하려고 하진 않아요. 삶 속에서 간증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바뀌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맛을 느낀 사람만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지. 맛을 모르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하말묵에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다는 거지, 그걸 숙제하듯이 달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좀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맛을 보면서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님은 보배로운 산 돌로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하여 일을 하실 때 보배로운 산돌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으로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더니 믿으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그 세계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얻게 하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지.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건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가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배로운 산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거친 돌, 부딪힌 돌이 되었다, 이 말씀인 거죠.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인 걸 아는 자들은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산돌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역시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고, 이 성전에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인 걸 알고 그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요,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삶의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지,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늘 그냥 입에서 막 찬송이 막 나오고, 오늘도 물이 바다 덮은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늘 은혜로 충만하면 이 부분들이 잘 되겠지만, 어떤 때는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민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내 안에 좀 응답받아야 될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정말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 위로받으라니까 왜 이렇게들 마음속에서 정말 어떤 게 위로가 되려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뭘로 위로해 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제가 위로해 달라고 하는 이제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맨날 복음 그러더니 목사님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위로를 뭘로 해줄까 그러는데 제가 땅의 것으로 좀 받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왜 꼭 짐승 바라보듯이 그렇게 좀 바라고, 그거 아니죠. 뭔가 하나님이 그런 재미도 좀 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 저도 똑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하고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 좀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라고 하는 게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성도님들 다 회복되는 거, 또 부흥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위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다. 보배로운 산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우리가 거룩한 성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그러나,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될 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일들이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지. 아멘. 늘 땅에 묶여 있다 보면은 이 사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 승진이나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 택하신 족속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딱 와닿지 않으니까 직장에서 좀 승진했으면 좋겠고, 또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질 적에는 그렇게 감동하고, 역시 하나님 멋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는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원래 우리는 백성이고 원래 우리에게 긍휼이 부어져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의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인 걸 잊어버렸죠.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긍휼을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깨달은 자들만이, 우리가 다시 백성이 되었고 우리에게 다시 부어지고 있는 이 긍휼을 우리가 맛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앞에 그 어떤 환난이 예고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나그네들에게 네로 황제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예고되어지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 아멘. 염려하지 마, 아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나그네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할 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주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대언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땅의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잖아요. 땅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래야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달라고, 그 땅의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은혜요, 하늘의 긍휼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찔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늘 그 영광을 가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인격이나 삶에서의 뭔가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행실은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닥쳐올 때 지금 이 선한 행실을 기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며 무너져가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아멘. 소망을 품고 아멘. 능히 승리하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선한 행실이더라, 이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일들로 인하여 이제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성도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늘 부어지고 있는 자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나그네들은 네로 황제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 본인이 잘못한 모든 그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리고 14절에 오면 총독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말씀인데, 뭐냐면 정부가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억울함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그러니까 대통령, 총독, 관리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이 일들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은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순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뭔가 이 땅의 제도를 뜯어 고쳐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어떤 운동들을 하려고 할 때 이 부분들이 오히려 결국 땅의 일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복음과 은혜의 세계죠.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경쟁과, 그리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땅에서 경쟁하고 이기고 우리 편이 더 많은 숫자를 획득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이것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로 황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데, 네로 황제가 선한 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한 왕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 순교적 상황에서 꽃피우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면 땅의 어떤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나 총독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들어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폭주하는 권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히틀러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독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독재자한테 왜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잘 보여가지고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고난을 앞둔 이 지금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이 조직적으로 힘을 갖춰가지고 저항운동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앞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순교의 현장에 내몰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교로 그들의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순교의 죽음이 그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면류관을 얻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일들, 땅에서는 자기들이 이 땅의 그 힘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들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우리가 뭐 건전하게 또 우리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투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되 하나님이 한 주권자를 세우셨으면 우리가 그 주권자 앞에 질서 앞에 순종하면서 철저히 우리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 이 땅의 질서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땅의 제도와 왕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은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땅의 왕이나 총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기본적인 일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방법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총독에 의하여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땅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좋아해서 또 왕이 존경스러워서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그래서 하늘의 세계 또 은혜의 세계, 이것이 이 세상의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의 일들에 대하여 자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해드리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예배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백성이고 이게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들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왕과 총독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친정부적인 입장에서라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말없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당시에 부당한 로마 권력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나 줘버려, 이게 우리 주님이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경쟁으로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내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계의 일들은 가이사에게 맞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보내고, 우리는 복음과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라.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